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입니다. 제목은 말세의 상황. 말세의 상황. 첫째로 인자의 날이 옴. 인자의 날이 옴. 20절로 25절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음. 26절로 30절. 세 번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음. 31절로 37절입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적인 나라,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왕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왕으로 헤롯 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나라. 그건 오늘날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 지구에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그랬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너희 심령의 나라, 심령 천국이죠. 교회 천국, 교회의 신령한 나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신령한 나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거기 15절 16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천국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각자의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그날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갈망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림의 날이 있어요. 날과 시는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는 그런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걸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니
것이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이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셔요. 번개가 번개치면은 그 번개치는 그 주위에 다 볼 수 있어요. 번개가 휙 치면은 뭐 여기도 보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번개를 누구나 확 휙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누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고 신령한 나라,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거기 11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가 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신다.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신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이게 왜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해? 아예 꺼버리세요. 여기 중앙에 있는 불, 이게 좀 낡아서 이게 지금 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깜빡깜빡. 아예 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인지 신령한 구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구름의 모습 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3절에 그랬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어디 몰래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문선명이나 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재림 예수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부활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전 지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때는 잠잘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 주님의 호령, 전 지구에 있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게 돼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천군 천만의 그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천국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와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다고 하면은 산채로 휙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휙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휙 휴거돼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분이 무덤에서 깨치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고 이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돼서 올라가고, 중요한 건요, 예수님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래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왜? 공개적으로 안 왔거든요. 몰래, 몰래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데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가짜야, 가짜. 문선명 죽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정명석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이 어디서 재림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또 어떤 경우는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안식교도 1884년에 재림한다. 여호와 증인도 또 언제 재림한다. 또 안상홍 오늘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이 보세요. 안상홍이 거기는 뭐냐? 3번이나 예수님이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몇 년도에 있다. 다 틀렸어요. 하나만 틀려도 그건 이단이에요.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틀려도 또 예언하고, 틀려도 또 예언하고, 가짜야 가짜, 또 예언하고. 이와 같이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뭐다, 몰래 왔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누구나 다 알게 공개적으로 번개치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고 버림받을 걸 가르쳐 주고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시 고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30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반시 고요. 그 끝나면은 천사가 동서남북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반시 고요 동안 붙잡고 있다가 놓아줘라 그러면은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반시 고요 동안에 전쟁 나지 않도록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 바람을 놔줘라 그러면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전쟁 없이 편안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6.25 이후에 우리가 전쟁 없이 참 감사하게 다양하게 지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언제 전쟁 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북한의 핵무기 써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자유통일, 남한 중심으로 자유통일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붙잡는데 앞으로 재림하기 전에는 큰 바람,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전쟁뿐만 아니라 요새 보세요. 태풍, 그 다음에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 오마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또 무슨 또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태풍도요, 옛날 태풍이 아니에요. 이제 무서운 태풍이 기후가 참 이게 또 비가 오면 왕창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태풍도 무서운 시대가 되고, 홍수도 무서운 시대가 되고, 허리케인도 무서운 시대가 되고, 환경적으로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여기 구약의 심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노아 시대와 28절에 롯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뭘로 멸망당했습니까? 홍수로. 롯의 시대에는 소돔 고모라 뭘로 멸망당했어요? 유황불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심판이 바로 두 가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들어왔을까요? 먹고 마시고. 이건 먹자주의, 물질주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먹자주의. 사치한 음식, 맨날 잔치하고 맨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비싼 음식. 그리고 또 음식을 갖다 버려요. 또 많이 남겨가지고 막 갖다 버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참 남기지 않도록. 근데 음식점에 가면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주는 거. 그리고 다 먹지를 못해. 먹지를 못하면 좀 양심에 그래요. 이거 참 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 두 번째로는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것은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윤리, 비도덕,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런 음란방탕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장가 들고 시집간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음란방탕의 최고봉이 뭐냐?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음란방탕이 최고로 올라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동성연애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연애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커밍아웃,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시청 앞에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런 물품을 팔고, 이거 참 이게 더러워서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선생은 그 선생님도 아니야, 선생이야. 어떤 선생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건 선생님이 아니라니까. 그런 나쁜 선생이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군대 동성연애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군인들 다 동성연애, 군대도 못 보내요. 군대 보내면 안 돼. 또 군사력이 떨어지는 거야. 군사력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을 거고. 네? 서울시장도 그렇지,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렇지, 이건 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동성연애 합법화하고 성소수자들 옹호하고, 나중에 그런 법이 제정되면요, 목사가 동성연애 나쁘다 설교도 못해요. 감옥 가야 돼. 이 흉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음란방탕의 최고봉은 뭐냐? 동성연애. 동성연애라고. 그 동성연애 옹호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허락하겠는가?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습니다. 친구 데려왔는데, 짝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또 자기 딸이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그럼 동성연애 옹호하는 사람이 그 좋다고 생각하겠는가? 이게 얼마나 흉악합니까? 음란방탕의 최고봉은 동성연애입니다. 이게 참, 그 다음에는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28절에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이 롯의 날도요, 이 소돔 고모라도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소돔이가 그게 동성연애자를 소돔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사고 팔고, 물론 우리가 장사해야 됩니다. 사고 팔고. 근데 이것은 사업주의.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앞에서도.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시험에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왕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죠? 사업주의를 가리켜요.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사업하고 사업주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심고 집을 짓고, 집 짓는 거 좋은 거예요. 집 짓는 거 좋은 거지만 집에 집을 짓고 전투에 전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집을 투기 목적으로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 한 채도 없는데, 물론 집으로 사업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면 안 돼요.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고 투기 목적. 그래서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집 가지고 투기하지 말고, 요새 뭐 로또 분양이라나요? 로또 분양. 그래서 분양 하나 되면 보통이 1억이고 2억이고 뭐 5억이고. 집을 짓고 심고 집을 짓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실제로 외적으로 이런 시대가 됐어요. 무역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도 무역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그리고 집 짓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많이 짓는 거야. 근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집을 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남한산성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기 분당 아파트, 또 여기 아파트,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해. 집 짓는 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말세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집을 많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목자주의, 사업주의, 음란방탕주의,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신앙, 롯과 같은 신앙 돼야 돼요.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져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롯과 같이 후다닥 도망가야 돼요. 천사가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또 어떻게 했어요?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도 신령한 산으로, 믿음의 세계로 다른막질하고, 믿음의 다른막질하다가 멈추지도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처럼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퇴보하면 안 돼요. 물론 이유가 있죠. 교회도 나올 똥 말똥하고, 저기 예를 들면 한 달 계속 나오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빠져,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빠져, 그 다음에 한 달에 3번 빠져, 점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퇴보하는 거예요. 아니, 빠지는 사람이 안 빠지고 그게 전진, 진보하는 건데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롯과 같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뭐 계룡산으로 도망갈까? 금강산으로 도망갈까? 설악산으로 도망갈까?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지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31절에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여기 지붕에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유대 나라는 지붕이 옥상처럼 평평하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빨래도 널고 곡식도 널고 그 지붕 위에 평평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집안일, 세간 그런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 이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고요. 밭에 있는 거, 이건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믿는 일.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일 하다가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은 자기 두 딸과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전진만 있어요. 전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전진. 예수님을 표대로 해가지고 계속 다른 박질 해야지 멈춰도 안 되고 뒤로 돌이켜도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 해야 됩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말씀 순종하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양보하고 육신의 목숨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말씀을 양보하면은 영의 목숨이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양보하고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영의 목숨이 죽는다. 그러나 말씀을 꼭 붙들고 육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영의 목숨, 영의 생명이 산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자기 부패성, 자기 죄성, 이것이 죽어지고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게 바로 영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 35절에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아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다녀요.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받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또 믿음으로 하는 사람.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결혼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대로 결혼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결혼하면 인정해 주고 욕심으로 결혼하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믿음은 안 보고 그냥 외적인 거 가문이나 외모나 혈통이나 특별히 직장, 돈 버는 거 이런 걸 첫째로 결혼 조건을 내세우고 돈 따라가고 그런 결혼은 불행해요. 불행하다. 믿음으로 결혼해야 돼. 믿음으로. 상대방의 믿음이 좋은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 이건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똑같이 세상 일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튼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데려감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시체가 있으면요 독수리가 뺑뺑 돌다가 내려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텔레비전 보면은 사자가 먹고 남은 거 있죠. 사자가 먼저 잡아가지고 뜯어먹어요. 그 다음에 옆에 승냥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가 먹고 가면은 그때 나머지가 또 뜯어먹어. 그 다음에 또 새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새, 뭐예요 이거? 예? 무슨 새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새들. 무슨 새예요 하여튼. 펠리칸 같이 생긴 무슨 새라고 그래요? 뭐 독수리 비슷한 그런 새 있어요. 그것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뼈 사이에 있는 그런 고기 같은 거 막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뼈만 남아요. 이것이 뜯어먹고 저것이 뜯어먹고 나중에는 새가 뜯어먹고. 그래서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 뺑뺑 돌다가 공중에 돌다가 저기 짐승이 죽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시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독수리가 모인다. 이걸 심판을 가리켜요. 생명이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 있는 신앙. 여기 앞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우리가 배웠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 시카모아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외적으로 작아도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면 독수리들이 근접을 하지 못해. 졸고 잠자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것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닭이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으면은 쪽제비가 와가지고 또는 부엉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채가려고 그래. 쪽제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쪽제비가 오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 파리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쓰레기통. 지저분한데. 예? 이런 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면은 파리가 근접을 하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제비나 꽃뱀이 누구한테 달려들까요? 제비 알죠? 제비. 꽃뱀 제비 알죠? 꽃뱀이 달라드는 데가 있어요. 제비가 달라붙는 데가 있어. 어디? 춤추는 데. 춤추는 데 가면은 제비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제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비가 있대요. 어디 가면 있어요? 춤추는 데 가면 있다는 거야. 그래도 또 제비가 춤을 잘 춘대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녹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야. 파리가 더러운 데에 모여오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파리떼가 오지 않아요. 제비도 오지 않고 꽃뱀도 오지 않고 네? 깨끗하게 나가면은 그런 것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죽은 신앙, 죽은 신자. 신자는 신자인데 죽은 신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심판. 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 재림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는데 이제 재림하기 전에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롯의 시대와 같이 된다. 우리가 깨어 참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결하고 이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 이때에 우리가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잘 지켜 하시고 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준 것처럼 우리도 빨리 도망치는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난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앙들이 다 되게 해주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